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넘어지면 오는 현상은 오늘은 5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까지 이제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어, 즉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어. 내가 주어가 된다는 건 내가 주인이 된다 그랬죠.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두 번째로는 이제 영적인 상태를 전혀 인식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영적으로 또한 벌거벗게 하고 벗은 것을 모르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으로 자꾸 옷 입고 나가게 해서 결국 마귀의 방해를 공격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자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오늘 5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뭐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마귀가 이렇게 자꾸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게 하면 육신에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육신적으로만 보게 해요. 육신적으로. 육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게 하고 육신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육신적인 눈으로 보게 하는데 뭘 보게 하느냐 하면 육신적인 것만 보게 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미혹되고 넘어지면 꼭 생각하기를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게 해요. 그리고 또 보게 해도 육신적인 것만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만 봐요. 내 문제. 이게. 자,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제가 이사야서 55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다고 그랬죠. 생각이 높고 길이 높다라고 그랬어요. 저기에서 이제 육신의 일, 저것은 다른 말로 좀 이렇게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길, 해결책 이렇게 적용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뭐든지 그 해결책도 그렇고 길도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요. 그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지금 영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 봐도 환경적으로 지금 심각한 사람을 이렇게 기도를 해줘 봐도 성령은
환경 갖고 말씀 안 하셔요. 거의가 보면. 왜냐? 영적인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로 인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결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조원들 어떤 문제가 있다 할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지. 근데 자꾸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일이 터지면 그 일만 보고 가게 하고 그것을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또 계산법으로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적용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적인 계산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계산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조합들이 생각만 뒤집으면 되는데 생각만 마음만 이렇게 딱 바꾸면 되는데 안 바꿔지면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죽었다 깨나도 그걸 안 뒤집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배치장 한 장 차이 같거든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자꾸 우리 믿음도 자라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평안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도 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저기 두 번째로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리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가면서 자꾸 신앙생활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먼저 주어름들의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육신적인 사람은 생각도 육신적으로, 보는 것도 육신적으로, 그리고 어떤 육신적인 현상. 그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지금 벌거벗은 것만 봤다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만 본다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벌거벗은 것 지금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어려운 문제를 그걸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결과론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 범사는 저절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이렇게 육신적인 걸 통해서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23장 7절도 봅니다. 저 말도 참 무섭습니다. 저런 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저기서 유인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떻느냐, 소위 말해서 쪽제비 콧구멍처럼 그렇게 가면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보이는 것이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큰 목회를 하신 그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총회 일을 하면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총회 일을 해보면 수준이 안 맞대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를 하고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작게만 하다 보니까 총회 와서도 기준을 그렇게 둔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벼룩도 훈련시키면 1m까지 뛴대요. 그런데 PT병에다 집어넣고 4시간만 두었다가 꺼내면 벼룩이 안 뛴다 합니다. 조합원들 생각이 무서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합원들이 생각부터 좀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요, 항상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우리 생각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는 영의 생각, 제한 없이 주시고 제한 없이 말씀하시는 그 영의 생각을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조합원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큰 복을 받으려면
우리 생각부터 자꾸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이제 뭐 같은 맥락일 수도 있고, 우리가 네 번째 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는데,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만이 두려워하게 돼. 두려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육신적으로 만데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만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 마음을 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자라나서 이제 영적으로 자꾸 육신적인 것도 보게 되고 그 마귀 역사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해결해 나가면서 성화 구원을 이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도 지금부터 기도 생활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부터 안 이루어지면 나이 들어서 할 것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좀 그래 새벽 기도 좀 하자 해갖고 월요일 날 보니까 막 핸드폰에 막 10명이 들어왔더라고. 너무 감사하다 막. 화요일 날 되는 게 반토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짜리인가? 기마루 이하루. 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오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하루하고 달랑 하루하고 뭔 일 나온다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3일 기도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해결 바꿨어요. 기도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화름들이 왜 그렇게 안 되는가? 첫째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좋은 습관을. 그러니까 자꾸 기도도 훈련이고 습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어서부터 자꾸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돼요. 나는 피곤하다고. 날마다 피곤해? 그 날마다 피곤하다고 나면 문제입니다. 그 깊게 기도해 봐야 돼요. 우리는 안 피곤해? 두 번째로는 이제 습관적인 것이지. 습관을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음을 하는데 두 번째로는 조음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고 육신적인 힘에 가니까 피곤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자꾸 영적인 힘이 생기면 육신적인 연약함을 치고 나갈 수 있다니까요. 뛰어도 나름 박질해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나 영적인 힘을, 그러니까 보면 습관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늦는 사람은 꼭 늦어. 좋은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습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자꾸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그러니까 힘이 약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나중에 있다고도 말씀드려요. 내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어서 내 이 육신적인 걸 치고 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밑에서 자꾸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발휘를 못하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갖고 가면 안 돼요. 조합들 날마다 조금씩.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기도하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뭔가 또 이 영적인 문제를 들춰내시고 해결을 하시려고 하더라고. 그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오늘 아침 이렇게 새벽 설교를 장승같이는 내용이 참 중요한데 들어야 할 사람들이 또 못 듣고 가는구나. 고린도후서 7장 7절 말씀이 뭐예요? 사모하고 통회하고 사도 바울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건 사도 바울의 말에 권위에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막 신랄하게 그렇게 지적을 했어도 고린도 교인들이 잘 그걸 수용하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일 아침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안 되면요.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어려움이 와버려요. 근데 사무엘상 우리가 설교 이제 4장부터지만 7장에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전혀 다른 결과가 오는 게 뭐냐면 거기도 세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전적으로 따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원리가.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자꾸 그 말씀들이 내게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마귀 새끼가 자꾸 육신적으로 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감들 안에 영적인 것, 우리가 영적인 그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인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그 영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그냥 우리가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조감들 육신적으로도 돈 없고 그래 보세요. 막 인식이 되어지니까 내가 빚을 내서라도 막 하려고 하잖아요. 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안 되면 나중에도 안 돼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적인 것에만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걱정.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만 자꾸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 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게 전부 육신적인 것이잖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계속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25절에 보면 말하자면 몸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몸이 주인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물질이 주인이 되면 이걸 앞장세웁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오면 걱정이 앞장서고 두려움이 앞장서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엄청나게 누렸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영광의 복을 누렸다 할지라도 들의 백합화만 못했다는 거예요. 왜? 들의 백합화는 일을 안 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조감들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근데 마귀 새끼가 이렇게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갖게 해서 자꾸 물질이 주인 되게 하고 내 육신적인 것이 이렇게 주인 되게 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저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내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왜 안 주신대? 또 우리는 저렇게 반문하기 쉽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저 말씀을 자꾸 어떤 교회의 일에다만 관심을 뒀는데 중요해요. 그러나 먼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먼저 주님 마음이 되고 천국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육신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할 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영적인 우리가 원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 섰을 때 또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보고 판단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늘 겪는 문제잖아요. 좋은데 어떤 상황이 오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어떤 문제가 와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떤 문제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보느냐, 중요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갈 수도 있는 일인데 순종을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갈 일인데도 못 넘어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조화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보는 시각이, 자, 내가 영의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이 영의 생각으로 많이 보느냐, 아니면 이제 이게 육신의 생각. 그래서 조합들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 생각 갖고 그냥 신앙생활하기가 쉽거든요. 반대로 이제 이것을 반대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 영의 생각이 80%고 육신의 생각이 20%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 생각을, 영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답이 나와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 예를 들어서 80%고 영의 생각이 20%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 측면에서 해결 못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다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자꾸 생기면 그 문제 앞에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나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보고 인식하느냐. 영의 생각으로 보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해서 문제가 문제될 것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에스겔서 47장에 나온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뭐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이 없어도 영의 생각으로도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원리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 앞에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할 때도, 주님의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헌신할 때도 내가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주님 일을 하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헌신하느냐, 이게 결과가 천지차이고 그게 과정이나 이런 것이 천지차이예요.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헌신을 해놓고 이것을 육신의 생각 따라 하면요, 마귀가 꼭 그 헌신해 놓은 것에 대해서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해 버려요. 그러니까 헌신해 놓고 나중에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어떤 분은 교회에 헌금을 몇 억을 했는데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산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래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거든요. 체면상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온 것도 마찬가지고 상황에 부딪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주님의 일을 행할 때나 헌신할 때도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하느냐 영의 생각을 갖고 하느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똥 끼고 썩낸다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영혼이 죽으면 100%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죽으면 지옥 가요. 교회는 이게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혼이 병들면 구원은 받았으나 마귀의 공격을 심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영혼 구원은 법적으로 받았는데 이제 그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렇게 심하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병이 안 들면 마귀의 공격을 안 받는가? 아니에요. 자, 타락 이전의 하와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태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이런 쓴뿌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하와는 에덴 동산에 아담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별로 상처가 없었을 것이에요. 분명히 그가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도 마귀의 미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하다고 하는 하와도 마귀의 미혹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와보다도 훨씬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많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마귀의 공격을 자주 받겠냐 이 말이죠. 굳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와가 그러면 왜 이렇게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는 아담의 육신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와는. 그렇죠?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이렇게 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서 육신을 뽑아냈어요. 어떻게 보면 하와는 육신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지를 않았어요. 오늘날도 중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이렇게 설교하도록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막, 이 내용이 참 좋다. 야, 이게 막 이렇게 하면 되겠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귀로만 들을 때는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고 깨닫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깨닫고 또한 주의 종을 통해서 재차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확인이 되고 또 깨달아질 때 확실히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서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제가 할 때는 한 달이 벌써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귀로 들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듣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 맞구나, 확실하구나.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디면 어쩐 줄 아세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뭐 해도 멍해가지고 폭폭이 어떤 때는. 왜? 부딪힘이 없으니까. 귀로만 들으니까. 자꾸 모닥불은 이렇게 막 서로 불이 붙어야 막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중요하고 성도들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기도해서 깨닫고 같이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자꾸
이렇게 깨달아서 변화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더라면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못하지 않았을까. 근데 하와는 직접 말씀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건쳐서,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남편인 아담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실제가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요?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언제든지 임의로 따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주시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네.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따먹어라 네가.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있는데 그것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럼 네가 그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근데 참 우리 인간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라는 건 안 합니다. 하지 말라고 못된 것은 안 가르쳐줘. 어떻게 그렇게 잘 습득을 하는지 몰라. 그냥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조언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확실하게 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희끄무리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고 각이 안 집니다. 지금 아담에게 저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조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조함대 이제 또 보셔야 할 말씀이 있는데,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조함대 넘어지기 쉬워요. 종교생활 되기 쉽습니다. 적당하게 육신적으로 가기가 쉬워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마귀의 방해의 공격에 100%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를 하는가. 근데 마귀가 이제 하와에게 와서 미혹을 하죠. 그 괴계로, 간계로. 자,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간교하다. 아주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간교합니다. 세상에 가서 보세요. 간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마귀 새끼가 아주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승진도 잘하고 때로는 인정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그 사촌 형님이 오니까 말로 다 해. 자기는 일 않고. 근데 칭찬은 다 듣더라고. 일은 우리가 죽으라게 하고. 아주 말로 그렇게 다 해. 그러면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잘 보세요. 마귀 새끼가 그러니까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면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확 뒤집어 가지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조어른데 때로는 말하는 것 보면요, 마귀가 방해해서 공격해서 우리가 말할 때 보면 참 어떤 데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안 맞는 말이에요. 마귀가 저렇게 역사합니다. 언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과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렇게 미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리뭉실. 그러니까 때로는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 공격할 때도 보면요, 두리뭉실하게 해서 목적은 여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껴봐요? 사람 대화할 때도 보면, 아니 집사님 뭐 그런 거 그러라고 그래? 그렇게 이제 목적은 여기요. 어떤 데 이제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라 차라리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를 이야기하고 근데 집사님 오늘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가지 말라고 안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갈 때 많아요.
하고 이제 내 편만 들어서 같이 죽을.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뭐라고 하와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저기서도 말이 안 맞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도 선악과 나무의 선악과. 동산 중앙에 보면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도 보면 먹지도 말고 가감한다고 그랬죠.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이 하시도 안 했어. 먹지만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안 그랬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을 가감하고 빼버립니다. 이거 보세요. 마귀도 말씀 갖고 공격하는데 조합들에게 마귀가 말씀 갖고 딱 빼고 가감해서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기도다 보니까 말씀을 막 이렇게 주셨네. 분별 잘해야 됩니다. 아니 마귀도 말씀 갖고 들이대는데 조합들은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하냐고. 에?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하와도 정확하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9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죠? 이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인데 생명나무는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나무도 다 열매도 먹으라는데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저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두리뭉실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저렇게 말씀 갖고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 육신의 생각 갖고 가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영의 생각으로 보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말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지금 마귀에게 하는 뱀에게 하는 소리는 지금 듣기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남편 아담에게 들었어요. 아담에게 들었어도 이렇게 변개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그래요. 조엄디 저 사람을 좀 잘 듣게 하려면 더 보태줘. 그래야 듣거든. 아, 누구하고 둘이 만났대. 저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만나갖고 막 그랬대. 그래야 이제 알아들린다. 나중에 자기가 애기 낳대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부채질합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쪽 말만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50대 50으로 놓고 봐요. 서로 다 주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들으면 남편이 죽일 놈이고 한쪽 말만 들으면 아내가 죽일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마귀는 이렇게 같이 죽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인식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직접 듣고 깨달아야 분별하고 인식하고 믿을 수 있어요. 분별을 잘하고 인식하고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고 마귀가 이렇게 딱 그물 쳐놓는데 걸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신앙은 연습이 없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참새가 그물에 장난으로 한번 들어갔다 와볼게. 걸려들어 죽어요. 영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합들 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인식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와를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고 문제가 별로 없었음에도 이렇게 마귀에게 넘어졌다고 한다면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상처받고 마음에 쓴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아름들은 얼마나 더 노력을 하고 더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상처가 별로 없는 하와도 이렇게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 버렸는데, 상처가 있는 조와 여러분들은, 쓴뿌리가 있는 조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기에 좋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영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어떤 상황과 문제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4번째도 뭐, 같은 맥락이면, 두려움의 원인을 모르게 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다 문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만큼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누구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데, 그러려면 이제 좋았는데 두 가지를 좀 잘 알면 되겠다. 하나는 문제의 원인을 잘 알면 돼요. 그렇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원인만 알면 돼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석을 좀 잘하면 됩니다. 해석을 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석을 잘하면 문제가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말씀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원인을 모르죠. 왜 숨어야 되는지. 그 원인을 모른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앞장 세운다라고 그랬죠. 해결을 못 받죠. 이렇게 돼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가 두려운 것인데,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모르게 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죽음으로,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원히 죽어버렸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영원히 죽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어떤 문제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만큼 맺으면 죽음이 두렵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문제가 원인인 줄 알아요. 돈이 없는 것, 내가 몸이 아픈 것, 환경이 어려운 것, 그걸 가지고 자꾸 두렵게 만들어서 오히려 해결을 못 받게 합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게 사망으로 더 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원인을 잘 알면 돼요. 원인. 우리는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원인을 알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수십 년 지나도 아직 회개를 안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 원인을 찾으면 알아요. 원인. 왜 내가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왜 내가 불안하고, 왜 때로는 내가 막 화가 나고. 그 원인을 찾으면 해요. 원인. 분명히 근데 원인이 있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도 목사님이 그런 그 간증하는 것도 전데 제가 이해가 가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귀신이 들려갖고 왔는데 귀신을 계속 쫓은데도 안 나가더래. 근데 그 자매도 자기가 귀신 들린 줄을 알더래요.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귀신 게 잔챙이는 나갔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센 것들이 안 나갔다고 그러더래요. 그 나가라고 하니까는 안 나간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목사님이 한 2시간 넘게 쫓다 보니까 막 지쳐갖고 그래서 우선 쉬라고 그랬대요. 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나갑니까? 왜 안 나갑니까? 그때 성령께서 딱 한 단어를 주는데 낙태액을 드려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부교육자들하고 쫓다가 그래서 부교육자들 다 나가라고 이제 사모님하고 자매하고 셋이 하면서 자매님 혹시 낙태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말을 쭈뼛쭈뼛 하는데 나중에 말하더니만 자기가 4명을 낙태를 시켰대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사귀다가 임신하면 낙태하고 그리고 또 헤어지고 사귀다가 임신하고 낙태하면 또 헤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살인죄거든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살인죄인데 낙태간 게 살인죄인데 그 영혼이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마귀는 이걸 뒤집더라고. 우리에게 살인죄가 있는데 낙태를 하는 살인죄를 통해서 억울하게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 마귀는 뒤집어서 제가 기도하면 오늘 아침에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죄를 한 가지만 지면 나는 이 죄는 안 졌었는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간음하지 않았을 때라도 살인하면 그 죄도 같이 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은 다. 그래서 회개를 했대요. 회개하라고 하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냐면 나갔다고 그러더래. 얼마나 쉽겠어요. 자기 입으로 이렇게 나갔다고. 근데도 이제 가장 센 것이 또 하나 있다고 그러더래. 자매가. 근데 나가라고 하니까 또 안 나가더래. 그래서 또 이 목사님이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랬더니 용서하지 않는 그것이 있더래. 용서하지 않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 말씀 드린 게 영적 원리는 똑같대요. 회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원인을 알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4명을 사귀다가 임신해서 낙태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 미워해서 용서가 안 됐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물어봤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 했는데 용서가 안 되냐 그랬더니 용서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용서하고 말 것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목사님이 헷갈렸대.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또 그 자매가 고백하는데 이 자매가 본인을 용서를 안 하는 거야. 자살도 시도했대요. 자살도.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려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를 못 하는 거지. 이런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도 하려고.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나중에는 본인을 그럼 용서하라고 하면서 회개시키고 그랬더니 자유함을 했더라. 마귀들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아름들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우리는 인식이 못해.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죄, 어떤 미움, 막 상처받고 우리가 헤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요, 여러 가지로 엮어져 있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자꾸 육신적으로 해서 용서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 이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마귀 새끼도 나가라고 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억울해서 못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억울하고 분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도대체 뭐가 억울하고 분하냐? 근데 말을 안 떠.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되거나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억울하고 분하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내 영적인 실체를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아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맞아, 나도 저렇게 해봐야 돼. 근데 때로는 거역을 해버린다든지 나만 그러냐면서 그러잖아요. 그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가라고 그랬더니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치유시키려고 말을 하면 내가 억울하게 생각해버리고 분을 해버리더라고. 우리가 헌신도 마찬가지고 먼 일도 마찬가지요. 먼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권면했는데
이렇게 해보도록 했는데 여러분들 때로는 말을 듣고 누가 이야기를 해주면 기분 나쁘고 또 목회자인 제가 이야기를 해도 거역을 해보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이 분명히 그 안에 마귀 역사가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런다 이 말이죠. 이거 쉽잖아. 이거 뒤집어서. 그러니까 때로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하면 내 모습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이렇게 붙여놨구나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아니면요 욕설적인 내용들이 많아. 그거 어떻게 해결해? 성령의 조명. 그래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거구나. 상당히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직 처리가 안 되어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두려움의 원인을 모르게 해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더 문제만 쌓여지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온 것인데 그 관계는 전혀 인식 못하게 하고 환경에 대해서만 자꾸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해서 해결도 못 받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저한테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 들어보면 조함들이 그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생각만 딱 바꿔도 그냥 해결되어집니다. 왜? 원인이 찾아졌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의 사망관계, 즉 단절된 것을 절대 모르게 해요.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을 못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원인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회개를 안 했다든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게 됐다. 그런 둘 중에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수록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잔챙이는 나갔는데 진짜가 안 나갔다면 오늘 지 입으로. 그러니까 마귀는요, 지 입으로 또 실토합니다. 제가 옛날에도요, 그 귀신 들린 자매 이렇게 갔더니 내가 그때 한참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했더니 딱 나를 보자마자 세 개. 그때 내가 쫓아보지도 않고 무서워갖고 나 뺨을 때렸네. 어쩌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잘 알았는지. 귀신도 귀신같이 아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아는 조합니다. 그 성령님은 아예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인식 못한 거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뭉쳐져 있는가. 그러므로 조합원들이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 조합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미혹하고 유혹함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이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이루어지므로 아직도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영적인 부분들 처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